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는 와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히브리서는 글자 그대로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서 신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은 기독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기독교 히브리인. 그래서 성경에 나온 용어로 하면 유대 기독교인이다. 유대 기독교인. 민족은 유대인이고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 기독교가 가혹한 외세, 로마 제국의 핍박과 내부의 핍박, 유대교에 헌신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그렇죠?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겠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핍박, 매우 외환 가운데 시달리면서 배교의 위험성이 농후해졌더라는 거죠. 배교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유대교에서 존중이 여기고 위인으로 여기는 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며 그분을 따르고 믿고 굳게 잡는 것이 맞다, 옳다 라는 것을 여러 구역에 나오는 위인들과 비교하면서 그릇그릇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히브리인들도 아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핍박 가운데 있지도 않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위대함과 구세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해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초대 기독교 육신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렇죠? 그냥 눈에 보이는 핍박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유대 기독교인들인 그 유대인들보다 오늘 우리의 핍박이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순간 영혼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의 영혼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칼날에 죽거나 그리고 맹수 사자의 발톱에 죽거나 찢겨 죽으면 뭐 불에 타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시험은 뭡니까?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 직접적 영혼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잠자는 영혼.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육체를 거치지 않고 영혼을 타락시키는 핍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타락시키는 육체의 핍박 가운데 있는 몇몇 프론티어 선교지 최전방에 있는 선교지 외에는 후방에 있는 오늘 한국과 같은 시리즈 가운데서는 육체적인 핍박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점점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핍박이냐? 영혼에 대한 직접적인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나 핍박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핍박 상황 가운데 있는 마찬가지다라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태만하고 방종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육신의 아픔보다 더 가혹한 손실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를 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발견해야 한다. 누구신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 유대교의 배경, 즉 다시 말해서 구약의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이제 지난 3장에서 누구보다 우월하다고요? 유대교에서 위인 중에 위인으로 여기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모세보다 뛰어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분에서 차이가 나더라. 모세는 종으로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겼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의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권한과 권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것을 임하고 맡겼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상속자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 권한의 범위가 종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더군다나 창조 시에 하나님과 동등을 이루었다. 이게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창조 시에 성부하는 거 동경하기까지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언과 모세의 신분인 조언과는 비교할 수가 없이 위대한 분이다. 그 고난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거.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 너희들 조상들 다 광야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럼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뺑뺑이 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셔가지고 안식에, 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선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우선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 저 세계 지도 보십시오. 한 200만의 군중들이 광야를 얼마나 맴돌았으면 그 200만의 사람이 다 죽어버리겠습니까?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지도자의 인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대면하고 사랑했던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 말은 뭡니까? 인도자,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모세도 실패했다. 근데 모세의 실패는 모세 일방의 책임만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요. 뭡니까? 믿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불순종과 불신이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의 결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안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이유가 뭐냐? 모세의 인도 실패도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순종했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고 또 불신했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들을 수 있으실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불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건만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게 아니지요. 그들 때는 불순종에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믿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세의 인도 지도자로서 실패한 지도자.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순종과 불신이 가득한 정말 못돼 먹은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와 같은 놈들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4장을 보지요. 4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 안식에 조상들은 못 들어갔지만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뭡니까? 유대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그런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뭡니까? 배교하는 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 조상들처럼 불순종과 불신. 그럼 이 불신 특징이 뭐에 된 겁니까? 예수님이 구해주신다는 구세주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핍박이 다가오니까 배교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배교하고 배신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그가 편지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소식 들은 것도 복음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과 그것의 그림자다라는 거죠. 그림자. 모형이다라는 거죠. 모형.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들었던 그 소리나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리나 구원을 한다는 소리나 복음으로 통칭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듣는 자가
믿음과 믿음과 결부시켰다는 얘기는 뭡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불신했다라는 거죠. 3절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죠? 조상들은 못 들어갔지만, 불신함으로 못 들어갔지만 우리는, 그렇죠? 유대 기독교인들, 너희와 나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뭡니까? 그 일이 예정되었느니라. 창조할 때부터 유대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갈 것은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못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들어갈 것이다. 확신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두 개예요. 불신과 불순종. 그렇죠? 순종하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라는 말은 뭡니까? 모세 세대가 지난 이후에 이 시가 쓰여진 다윗 시대. 오랜 후, 모세와 다윗 시대는 그냥 천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이후라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은 다윗이 씻을 때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다윗에게까지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 때와 동일하게 오늘도 그들에게 안식에 가자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 너희들 완고하게 하지 말라. 누구처럼? 조상들처럼 불순종이나 불신하지 말라는,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말랑말랑하게 하라. 그러면 왜 다윗 시대에 이렇게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노하시게 하지 말고 들으라고 얘기하느냐? 왜냐?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자손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안식을 얻었으면 그 후대가 그냥 또 안식에 대한 얘기와 그걸 안 나왔을 텐데 먼 후대가 된 다윗에게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한 리드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그걸 얘기하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도 리드로서 실패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도 실패했다.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모세에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윗도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다윗으로부터 이제 예수에까지 얼마나 흘렀습니까? 또 수백 년이 흐른 거예요. 수백 년 흘러서 예수님께서 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날 믿어라. 날 구세주로 여겨라. 막 그렇게. 그래서 또 안식에 대한 얘기를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하실 때가 또 온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왔다라는 거예요. 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계속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자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다치지 않고 다윗에게 다치지 않고 이제 예수께 또 그때 또 안식의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안식의 문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열려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치요? 제7일날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쉬셨다. 창세기 2장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처럼 안식에 들은 자, 그럼 안식이 뭐냐? 자기의 모든 일을 쉬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일을 쉬는 거다. 여기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같이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면 쉬신다. 하나님과 똑같이.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조상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 그래서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성질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일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모습, 그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배교하기를 작정하는 자들.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지금 공동체에 있어요. 공동체 내에 배신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드러나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찰하신다. 이건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같은 동력자들은 누가 배교자지 그 색깔이 다른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좌우에 관절과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보통 금은요, 그죠? 육신을 베고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금은 육신을 자를 뿐만 아니라 혼과 영까지도 자른다라는 거죠. 혼과 영까지도. 그래서 왜 자르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서신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지만 이 중에 배교자가 있다.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마음을 꿰뚫고 있다. 이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너희들 마음이 낱낱이 까발려진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배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 전체 읽으면서 뜨끔할 거예요. 우리 이 배교가 광야에서 불순종한 우리 조상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짓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그 배교자들이 작정한 자들이 배신하려고 작정한 자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군중들 앞에서 내가 배교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군중들이, 이 회중들이, 신앙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여기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하죠. 걔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14절.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섬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배교하기로 작정한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동정하신다.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랬지라고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배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무섭게 하면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배교를 작정한 자들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다시 굳게 잡자라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 때는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배교할 때,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상관없이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돕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돕는다.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돕는다라는 거예요. 배교는 뭡니까? 당연히 못할 때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는 도우셔서 배교하지 않게 하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대제사장은 뭐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배교의 죄를 용서받아라. 배교의 죄를 용서받아라. 때를 따라 돕는 데가 그렇다. 여러분이 때가 히브리 공동체, 지금 유대 공동체는 가혹한 핍박의 때, 배교하려고 하는 때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삶의 처한 환경과 여건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왜 배교하려고 그럽니까? 이 세상 홀로 살려고 하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왜 배교하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 유익과 안위를 찾으려고 하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위를 극복하고 내 유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의 보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와 내 개인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각 찬 위치가 달라요. 그죠? 각 찬 위치가 달라요. 그냥 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야 돼요. 아스팔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인생에 나와서 막 동성애 반대하고 막 차별금지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당신은 싫고 막아주는 당신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요? 이 땅에 천국 만들 일이 있어요? 천국은 이 땅이 아니에요. 왜 천국을 이 땅에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말씀드린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라 행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그네가 행인은 그 땅에 그 삶의 현장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어디 이 땅에 니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너희 이 땅에 나그네다. 너희 땅에 행인은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지나가는 1, 2에 불과하다. 엑스트라 1, 2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인같이 돼가지고 막 우리를 지지합니다. 반대하면 주님께 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참 외치는 달라졌죠.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외치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나가서 외치지 말고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해요. 지금 큰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갈 때가 아니고 들어와서 기도할 때예요. 교회가 비어가니까 들어와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비우고 나가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과 똑같다. 오늘 히브리서에 의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지. 뭘? 인간 지도자도 마찬가지. 모세도 실패하고 그 위대하다는 기적을 베풀었던 모세도 실패하고 위대한 장군, 가나안의 30만 족속이나 멸족시킨 여호수아 장군도 실패했는 인간 지도자들을 계속 따릅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보다 뛰어난 리더와 인도자가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냥 양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양극으로. 주님께서는 양극으로 가지 말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그럼 좌우가 안 치우치면 뭐가 있습니까? 중도가 있지, 중도가.
언제부턴가 교회도 나가고 있어요. 한쪽을 택하고 있어요. 택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보는 게 여러분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아니죠. 주님 파지요. 때를 따라 돈 늘어내. 지금 이때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행동할 때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을 때예요. 은혜. 이 소문 저 소문, 요즘 메신미디어가 너무 발달해서 그냥 소문이 금방금방 퍼져요. 유튜브나 뭐 SNS를 통해서 금방 퍼져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확 쏠려요.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아야죠. 말씀을 보아요.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보아야 한다니까요. 신문요, 뉴스요, 유튜브요. 듣지 말고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갈 길을 찾아요. 우리 갈 길을 찾아요. 동승연이 차별금지법이 왜 나옵니까? 영적인 박해에서 육체적인 박해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육체적인 박해에서 영적인 박해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오늘은 거꾸로예요. 순서가. 영적인 박해에서 육체적인 박해로 넘어오고 있어요. 왜요? 오늘 현대인들은 잘났고 똑똑해서 육체적인 박해가 더 약하니까. 더 무서우니까. 육체적인 박해를 더 무서워하니까. 이런 영적인 박해는요, 현대인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심리적이고, 뭐 비과학적이고 이러면서 막 무시하면서 별거 아닌 걸 얘기해요. 영적인 박해를. 그래서 영적인 박해에서 육적인 박해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필요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고 관절과의 골수를 찔러 쪼개뜨게 한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으로 무장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이란 대제사장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아, 태어날 땐 이게 어렵더라. 유년기 때는 이게 어렵더라. 학교 다닐 때는, 학당에 다닐 때는 이게 어렵더라. 아버지가 죽고 없을 때는 이게 어렵더라. 동생들을 근사할 때는 이게 어렵더라. 교사들을 대할 때는 이게 어렵더라. 일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어렵더라. 여러분, 주님이 다 심지어는 죽을 때 이게 이렇게 아프더라까지 경험하신 주님이 그 각 단계 때마다 당신을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도움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 옆에 서는 모습. 인생의 각각 개인의 리더로, 우리 개인의 리더로 군중을 리드하실 뿐만 아니라 각각 개인의 리더로 쓰실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인간을 경험하셨다.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시지요. 체험에서 긍휼함을 가진다. 체휼이. 체험에서 불쌍히 여긴다. 경험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냥 객관적으로 그림을 그냥 우리 사진을 보고 불쌍하다 그럴 때가 많지요. 캄보디아의 한 소녀가 발가벗은 모습으로 매일탐탄이 터지는 연기가 무르르 피어나는 모습이 막 퓨리츠상 받았지요.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러면 야, 참 불쌍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냥 불쌍하다 동정할 뿐이죠.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시면 어떻게 해요? 직접 체험은 체휼이라는 거예요. 체휼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중보하는 모습이,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참 지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각 개인의 때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해요. 각 개인의 때에 맞는.
연령대, 생애주기 이런 말을 쓰는데 생애주기에 맞는 도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각각 개인이 처한 환경. 여러분 생애주기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라면 각 개인은 또 특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없다, 우리 엄마가 없다, 가정이 깨어진 결손 가정이다, 뭐 국제 결혼한 가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있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돕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다. 텅텅 비어버린 신앙 공동체가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도자의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가감없이 그냥 벌거벗은같이 드러내시고 우리를 중보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브리스 이 편지를 받은 배교자들이 배교하려고 작정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무릎 꿇는 심령으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배신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유대교를 다시 돌려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주님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인 저 하나님 나라로 주님도 모든 일을 두고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 심지어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까지도 쉬 그때 그 나라에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사역을 감당하기는커녕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하며 주님의 길들을 걸어가기에 급급하며 또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 땅의 주인처럼 나그네나 행인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주장하며 주의하며 또 일어나서 외치는 자들 참으로 많지만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참으로 저어진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낱낱이 내려놓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대를 분별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